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유목 장로님과 그의 딸 백지연 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감흥으로, 은혜로 와닿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이 되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되자.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그의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통과해야 할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는 그 규모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마튼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모여있는 것처럼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기드온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최대한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했습니다. 왜? 미디안 연합군들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칼 들고 낫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징집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전쟁을 이겨야 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할 지도자 입장에서 기드온은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미디안 적군들, 그들과 대항할 만한 전력을 갖추어야 그나마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대학교 4학년짜리 아저씨 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규문이 형 오고 싸움 시키면 그게 됩니까? 대학교 3학년짜리 청년 오고 싸우려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이상 청년 돼야 어느 정도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모집, 여기에 응한 사람은 고작 32,00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저 미디안 연합군은 16만 5천 명인데,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말 그대로 16만 5천 명 대군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상황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하롯셈은요, 길보아 산에 있는 셈으로서 하롯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떤다, 두렵다, 공포에 떨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지도자 기드온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명이나 사람은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이스라엘은 고작 3만 5천 명 모였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숫자 갖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것 택도 없는 얘기인데, 이 많은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까지 하는 상황들이 도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리라고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집에
내 새끼가 부모인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집을 나가고 저렇게 맞짱 뜨고 나올 거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 다 가까우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이 많은 재산을, 이 많은 종들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있는 거 없는 걸 다 동원해서 아마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더더욱 기뻐하면서 감사했겠죠.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바쳐라.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니, 차라리 주시지 말지.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아마 누가 봐도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쳐진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들도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모인 수를 갖고도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게 하는 중과부족인데 이것이 많다고 하시니 아마 기도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죠.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자,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대를 끌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을 경우 그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랑할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꼬락서니를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데서 온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전쟁은 그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승리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3절에 보면은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고이 모셔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사람은요,
두려워 겁내는 그 사람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사들 전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혼자 망하면 다행인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지켜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스라엘 땅에 보냈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12명이었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여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보고, 안악자손이 거인입니다. 거인 2m 89, 3m. 이스라엘 백성들은 끼껏해야 1m 70, 그리고 보통 1m 50. 우리와 같아. 그런 사람들이 거인 2m 80, 3m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십자가의 군사된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만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가 아니라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군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그 예수님, 우리를 모집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담대하게 죽으려면 죽이라는 각오로 임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쳤을 때 32,000명 가운데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기도원도 인간인지라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두려운 자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설마 많이 돌아가려고?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아니야, 절대 교회 안 떠날 거야. 아무개 장로는 절대 교회 안 떠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많은 군사가 돌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숫자도 많다고 더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10,000명이 많다고 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물가로 군사들 데리고 가지고 10,000명 가운데 물가로 들어가지고 물을 먹게 해라. 그랬더니 세 종류가 나타났어요. 그냥 물이다 사막지대고 더운 나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물이다 하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 벅벅 이렇게 처마시는 군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냥 개처럼 그냥 입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처럼 입으로 물을 핥아 먹는 자나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 아니 세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두 종류를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단지 300명이 남았는데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그 사람만을 내가 데리고 싸워라 이런 거예요. 몇 명이었다고요? 그게 300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저 미디안 거대한 족속을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당신이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겠노라. 할렐루야. 싸움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물 마신 자까지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걸까요? 이것은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군사들은 언제라도 방심을 해서는 안 돼. 적의 공격에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욕의 눈이 어둡거나 빠지는 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덥고 갈증을 느낀 군사들에게 물을 보여주자 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은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물이다 살자 저거 먹고 퍼마시고, 환경에, 물질에, 세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 종류의 무릎 꿇고 물을 먹은 사람과 개처럼 입을 대고 핥아먹은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조금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이웃도 내 다른 병사들도 죽을 수 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할 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할까요? 첫째는 관심의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에 똑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물질을 버는 것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고 비중을 두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을 때 응한 자가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집에 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기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수백만 명이었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저들과 싸워야 된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형제자매 부모 자식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군사로 모여라 했는데 32,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나머지는 다 죄다. 아이고 김씨가 최씨가 해, 아이고 장로님이 해, 집사님이 해.
나머지는 다 자기 혼자 자기 몸만 살렸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저 영국 런던에서 의상실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아멘, 굳게 지키면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청년은 나 같은 일개 점원도 복음을 지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주말마다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YMCA의 모태가 되었고, 이 청년이 바로 YMCA의 창설자인 조지 윌리엄입니다. 세계 각지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청년, 이 YMCA 청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YMCA를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문맹을 깨치고 그 나라의 산업화, 지식화, 문화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YMCA 창설자가 바로 이 조지 윌리엄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 머리로 이성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자식이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잔이 넘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 이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가 존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여기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신방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라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생이고 스승이고 지도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런 말 못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faith 반대말, 안티페이스입니까? 못 믿음, 안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afraid, fear,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망설이는 자는,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없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 없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염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테스트입니다. The test of sacrifice.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흐트리지 않는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는, 세상 풍조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 갔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일 간다고 해서 이기고 같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쪽에서 소리치니까 이쪽 소리가 더 다 이쪽으로 와, 이쪽에서 소리 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니까 다 또 이쪽으로 따라가고. 믿음의 사람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태도를 흐트러지지 않은 가운데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의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재능은 뛰어나지만 실제 자기 절제 훈련과 헌신이 부족해가지고 버려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엔 장례로 피택을 받았는데, 권사로 피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절제 훈련과 헌신이 부족해가지고 버려진 모습으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황아처럼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 훈련되고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아멘. 그거를 유명한 역사학자 통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발전 항상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대중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만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100명, 1000명이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명의 헌신된 성도, 그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그 한 명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한 명 누가 되겠습니까?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축복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실패하고 버러지 같은 개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으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제가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내게 있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헌금이 필요합니까? 내 몸이 필요합니까? 내 시간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 크게 들려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부름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